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생명, 소중한 하루, 소중한 기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보내시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일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동일한 주제, 즉 예루살렘 교회에 공의회가 열려서 이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결정을 내리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저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성령께서 하신 결정,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과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의 결정, 즉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성령의 결정과 무게를 같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교회야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결정이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이 결정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 대한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완전할 수 없고 교회가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이든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이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뭐 경제적이거나 아니면은 전쟁이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기도 위기이거니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기,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싸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위기들, 분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정말 심각하게 죽을 문제 갖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위대한 신앙의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꿈을 꾸기보다는, 그것도 참으로 소중한 쓰임이 되겠지만은 그저 내 작은 한 입술 움직여서 나타나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가, 아니면 내 정의를 말한답시고 공동체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죽이는가 하는 일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러한 갈림길에 있었죠. 말도 안 된다. 우리의 유전과 전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브라함과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여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고, 또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율법과 할례 없이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전통적인 것을 주장하며 고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법도 그러거니와 우리가 지키는 이 법이 결국은 우리가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고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가 또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백성도 하나님이 살리셨거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은혜를 누가 맡겠느냐? 그 세례를 누가 맡겠느냐? 이것은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율법에 그러한 자신들의 고집해오고 지켜왔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우리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정하여 알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어, 그 이야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약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깝게 보면은 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 즉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나의 전통과 나의 고집,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 과연 우리를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대하여서 스스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가 결정할 때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성하신 공동체라 한다면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백성들의 모임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 할 때에 그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상대하여서 살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한 번 더 고집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이것을 통하여 나는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 생명들을 살리는 일인가, 살리는 말인가, 살리는 유익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경은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죠. 우리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일어나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공감하는 그러한 동일한 믿음으로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어떤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정적 결정이라기보다는 구원을 위한 결단이었다. 구원을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선한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거기에서 이 마찰이 일어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마찰이 생깁니다. 고집하고 이것이 투쟁이 되고 분쟁이 된다면은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무너지고 쪼개지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쨌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의 기회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위한 결단을 하자.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희생을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자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동일한 목적으로 모으시고 동일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동일한 목적으로 또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책임이 따라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원의 삶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하여서 혼란스러워하는 이 이방인 교회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지만, 은혜의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지만 성도의 사명에 대한 것도 말합니다. 먼저는 우상의 제물을 금하라. 우상의 제물을 금하라. 우상의 제물을 금한다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두 다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방의 땅에, 특별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들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겠죠. 그러한 제사장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다 소화하지 못하여 이것을 내다가 팔고 그것을 신전 운영으로 쓴다든지 어쨌든 이런 방편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공통의 입맛,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특별히 좋아하는 그 그룹들의 음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게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 이런 것들이 이게 아무개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요라고 외치면서 장사꾼들이 팔고, 이게 누구의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졌던 제물이요 하면은 괜히 더 거룩한 것 같아서 비싼 값으로 팔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서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들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고, 그리고 저들이 기다렸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라면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우상의 제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얻어먹고 시장에서 구해서 먹는 그것으로 성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 질서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한 단계 수준 높은, 아니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할 것들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경계를 지킬 수 있도록 음행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다른 많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순전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면은 족합니다. 내가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복음, 그 믿음 있으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온 율법 너희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음 안에서의 질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질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요, 이 음란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일을 한 가지라도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취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질서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파되었을 때에 교회에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저들이 만족하여지고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들은 거하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라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시비 걸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우리가 보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로 너희가 현혹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공히 결정한 이 결정을 너희가 공감하며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노라. 거기에 세 가지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 유하며라고 표현을 했죠.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가르침, 은혜의 가르침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민족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모든 질서들의 이 변화를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거기에서 유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성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들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율법과 전통과 고집과 지켜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법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올라왔으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는 어떤 삶이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색깔이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에 그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신앙의 어떤 방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서로, 성도가 서로,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중간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자리, 성령의 기뻐하시는 자리, 내 자리를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자리,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또 뭐를 사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순간 점으로 지나가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 백세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않죠. 우리의 지혜는 성령을 따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무한한 꿈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허락하여 주신 이 결정,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과 상관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어서 이 복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의 소중한 기회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공동체마다 아무쪼록
성령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뜻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뭐를 원하든지 나는 상관없고 나는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중한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저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구원, 혈통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구원을 위하여서 이 교회의 사명을 오늘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위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서 저들과 함께 거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되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